지금부터 경어직 법어 강좌 제2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아반야바라밀다신경 안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다요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물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미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들을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차. 자, 오늘은 또 복습
복습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우후 제목이 진흙소의 울음. 대박이라 그랬죠. 이 후자는 말이지 아무한테나 이 후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사자의 울음한테만 후자를 붙이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음성, 사자가 한번 산에서 울리면은 어떻게 돼? 산이 쩌렁쩌렁 왕 알지? 이렇게 하면은 산에 있는 온 동물들이 다 떨어? 벌벌벌 떨어. 그래서 이 후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진흙소이긴 한데 부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진흙소는 손가요 아닌가요? 또 말했죠. 진흙소는 생명체가 없지만 후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생명체가 돼서 이게 중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죠. 부 대저 참선하는 자는 첫째로 무상함이 신속하고, 이 무상함은 뭐가 무상해?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죠. 세월의 흐름이 무상함을 신속하고, 무상함이 신속해요. 그리고 생사의 일이 생사대사가 무지하게 큰 일이다. 왜?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경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하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 인간아 생사라니까. 생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죽음 앞에 와서 우리가 뭐를 들면은 최고다? 두 글자. 두 글자 뭐? 일하나. 내일 그것을 어떻게 좀 봐줘봐. 공심일이야. 이리 안 와? 저 인간 이뻐서 봐줄까? 그래. 공성! 외워. 여기다가 목걸이도 달고 공성. 그래도 심까지 간 게 어디요? 안 그래?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공성 하나만 들고 있으면 무기는 이미 돼 있지 않냐? 야 죽음 앞에까지 공성만 끌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꾹 참고 잘 사셔. 그래서 생사대사가 가장 큰 일임을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늘은 비록 보존하나 뭘? 오늘은 비록 이 몸을 보존하고 있으나 내일은 보존기 어려워. 장담할 수 없죠. 나도 오늘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내일 아침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해일이 해. 나머지 거는 알았지? 그래, 절박하게 생각해야 하며 방이람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 지금 경호선사의 니우라는 지금 뭐여? 법문하고 있는겨? 이 엄청난 법문을 이거를 누구한테 줬을까? 생각해 보건데 이거는 경호선사가 천장하면서 우리가 왜 그 경호선사가 1년 반의 보임을 마치고 천장하면서 법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이 진흙소의 울음이라는 말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법문이 따끈따끈해. 때가 전혀 묻지 않고 진짜 금방 이제 그 생생 법문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떡하래? 그러니까 오늘은 보존하나 내일은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상함이 신속함을 알고 생사대사가 큰 이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방일함이 조금치도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방일한 마음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걸 경호선사가 우리가 내가 경호집을 보니까 이 경호선사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문장을 잘 읽어야 되더라고. 문법 공부하고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해. 수능 시험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을 것 같아. 아주 따지기를 딱딱딱딱 맞춰 있어 말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선사는 주어무언을 안 하니까 첫째 그렇게 하고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래요?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더라고. 다음에는 일체 세상사를 멀리 하래.
뭔 말인지 알겠지? 일 벌리라고 했어. 벌리지 말라 그랬어. 절대 벌리지 마. 해일이고 뭐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을 벌리면 안 돼. 뭘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다른 게 계획하고 그러지 마. 이대로 살다가. 알았지? 그래야지 우리가 잘 나가는 거라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라고 많이 꼬시거든. 아니요, 뭐 하지? 얘가 하면 돈 잘 벌는데. 아니요, 돈 해. 그러고는 절대로 일 벌리지 말고 일체 세상사를 멀리하고 조금의 뜻도 없게. 세상사 어디에 조금의 뜻이 없어? 세상사에 조금의 뜻도 없기 해서 어떻게 지내래? 척연무의하게 지내라. 여기 보여 안 보여? 척연무의. 이게 뭐야? 적적하고 그러하게 지내면서 할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말이요. 무위니까 할 위자잖아요. 척연무의하게 지내는 것을 해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왜 안 넘어가? 옳지. 왜 가끔씩 말을 안 들어? 이어. 그리고 만약에 마음과 경계가 서로 통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자리가 경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제 휩쓸리기 시작하면 마치 마른 나무에 풀 붙듯이 활활 타올라. 여기 있잖아. 섭신. 신이 활을 만나면 서로 난리가 나. 그래서 번잡하고 어지럽게 세월을 보낸다면 이것은 비단 화두를 드는 분상에서뿐만 해서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뭐가? 세상 일에 동요해서 번잡하게 지나면 화두를 들어봐야 여기 화두말 한 번 나온다 그랬지. 이게 그거요. 냈네 나왔네. 찾았지? 이게 화자예요. 화두 얘기도 절대 하기 싫은가 봐. 그냥 화자 하나만 해놓고 죽어도 하나셔. 그냥 선은 더 안 해. 오냐. 화두를 드는 분상에서만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나쁜 업만 더할 뿐이니 가장 중요한 나쁜 업을 여기는 경호수사가 뭐라 그랬어요? 흑업이랍니다. 우리가 왜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흑업을 짓지 말지어다. 그래서 얻게 되면 나쁜 업만 더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사에 뭐라? 무심해야 돼. 그런동만동하고 마음에 일이 없어지면 마음에 일을 생기지 않게 무사 없게 되면 곧 마음과 지혜가 자연히 깨끗하고 맑아진다. 이렇게 해서 청형이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번 이씨 안 지나가네. 어떡하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뭐를 따라 만들어져? 마음이 조작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라고 나오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을 따라 지어진 만들어진 뭐한데? 조작된 헛된 것이니 선을 지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선업을 지어서 착한 마음을 냈다. 그거 좋은 거? 참말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선을 지어봐야 기껏 어디를 가? 천당을 가요. 그럼 천당을 가면은 윤회 하나하나나? 천당 가면 뭐야? 천당 가면 윤회 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지금 말하잖아. 잘했어.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지옥하기 축생 천상 아수라가 다 하잖아. 인간. 그러니까 천상 가봐야 소용이 없어. 또 내려줘. 또 떨어져. 그러니까 선을 지으면 천당을 가고 하물며 선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럼 악은 악을 지으면 지옥이 나타나고 또 사납고 내 성질이 사납고 악하면 승냥이와 이리가 되고 또 어리석고 내가 꾸물거리잖아. 게을러 터진 인간들 있잖아. 그러면 치렁이가 되고 또 가볍고 분주해지면 가볍게 초싹초싹하고 나서는 거 있죠.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하면 나비가 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업이 따라붙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가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해야 좋은 업이 따라붙는데 좋은 업이 따라붙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야?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라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요.
그러니까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 나타나고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도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동이 업에 끄달리지 않을까? 에? 그 금강경에 나오는 거 알죠? 뭐야? 응모소주? 이생기심. 얘를 해야만 업이 안 생겨.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응당 주한 바 없이, 주하다는 건 어디에 줘? 이게 선업일까 악업일까 뭘까 하고 짜질구리한 생각을 내지 말고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고 이런 얘기요. 어떻게 내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바로 내라 이 얘기요. 바로 내면 그 업이 안 달라붙어요. 업이 없는 가운데 둥둥 떠서 절대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착이 붙지 않는다. 이게 착. 얘가 업이 곧 뭐야? 업이 곧 착이야. 요놈의 착이 붙으면 또 경연설에 선업을 쳤다 해가지고 뭐 선업을 쳐서 최고 자리 갔다 왕이 됐다고 치단 말이야. 이 썩을 왕 같은 소리. 왕에만 또 엄청난 업을 지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흐름을 절대로 착을 두지 말라는 얘기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타내야 하고 드러내야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옛사람이 이러기를 뭐라 그래? 다만 한 생각의 차이로. 무슨 차이로? 한 끗 차이로 우리가 말하지. 딱 생각 한 끗 차이로 뭐가 드러나? 5만 만 가지 형상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이 모든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씨. 그러면서 또 니후 사 무릇 그 마음을, 어떤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성성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어선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성수일. 숫자가 저게 순수할 숫자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하게 성성수일 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하며 또 흔들리지 않고 불려 있잖아. 흔들리지 않고 불혼 또 혼미하지 않게 해서 광연호활하여 비우고 또 비워서 깨달게 되면 다시 어느 곳에 나아가서 생사를 구할 것이며.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아까 앞에 인간 일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랬어요? 생사대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사대사마저도 마음자리를 다 피우고 또 피우고 나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부처자리라 내가 생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아까 그 대사라고 한 그 생사를 찾을 것이며 또 어느 곳에서 또 포리를 구할 것이며. 포리 같은 소리 해갔네. 이러한 경지에 오면 포리가 즉 뭐다? 포리 즉 번뇌요. 포리 즉 열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따로 포리를 구할 필요가 없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선악을 찾을 것이며. 아까 선악은 뭐랬지? 선을 생각하면 어디에 나? 천상에 나고 악을 생각하면 지옥을 간다. 악을 행하면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워서 성성수일하고 불려불론하고 광연화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도 필요가 없고 포리도 필요가 없고 생사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뭣도 필요 없느냐? 어느 곳에서 이 지범을 구하겠는가? 지범이 뭐랬죠? 개를 지키고 범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성성수일하고 불려불원하고 광연호활한데 무슨 내가 개를 지키고 뭘 깨트려? 그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대박의 강의를 하고 계시죠. 다만 뭐래? 이 지저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지저시 나왔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 이 지저시. 지저시는 왜 지저시를 가져가야 되냐? 즉하고 다를 수 있어요. 빼먹어서 집어넣어서 그럴 거야. 어쨌든 저기대로 하니까 이게
지난번도 승화상인을 3개나 빼먹었더라고. 그냥 그 3개가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빼먹은 것 같으네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봤지. 육조단경, 육조 해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넣었어. 아마 이것도 그럴 수 있어. 이게 새로 바꿔서 최신식으로 아침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돼. 왜냐면 책은 내가 먼저 발간한 거고 이거는 따로 만들잖아. 이 수만 생각을 해봐. 내가 저거 만드는데 죽다 살아났다니까. 저거 만들다가 이게 퍼오다가 빼먹은 거야. 덩어리째.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 저것도 못 고쳤잖아. 막 부작불래. 그래서 다만 이 활발하고 활발 명명한 거 이것이 밝아서 밑저거든요. 저게 밑저야. 이것도 왜 안 켜져? 얘가 약이 다 달았나? 약 없어? 약? 달았나 봐. 앞으로 돌릴까요? 응? 아니 5번만 맞지 않는데 얘가 지금 안 되고 작동을 이거 해줘야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얘가 빨간불이 안 들어오잖아 지금.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달았나 하는 이야기야. 배터리 없지? 지금 어디가 사와? 편의점에 가. 여기 문방구에 가면 있을 텐데. 하나 사와봐. 다 안 들어. 빨강색이라도 들어야 돼. 가져가고 거기 맞는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작은 거야. 왜? 응. 한 병 이렇게 한 개만 더. 그래서 다만 이 활발발이 써 있잖아요. 여기 활발발 써 있죠. 활발발. 그래서 우리에서는 우리가 생활할 때는 활발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선에서는 활발발이라고 써요. 그냥 안 써요. 다만 이 활발발하고 역력히 밝아서 밑까지를 사무치고 정수리까지 사무쳐. 저기서 왜 밑을 사무치고 정수리까지 넣냐면 밑절을 넣잖아요. 지금 밑절을 넣고 정수리 정자를 넣은 거는 그냥 완전 통틀어서 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끝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밑까지 다 정수리까지 다 사무치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생이 생을 쫓지 않고 멸이 멸을 쫓지 않으며 생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생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가 부처 자리에 들어서 자성 자리에 들어있는데 자성은 불생불멸이니까. 그래서 생도 쫓지 않고 멸도 쫓지 않으며 또한 부처도 필요 없고 부처도 짓지 않고 초사도 짓지 않고 또 크게는 사계를 감싸. 크게 그 마음자리를 내면 이 자성자리가 어디까지 감쌀 수 있어요? 사계라는 건 뭐야? 이 우주 삼라만사의 모든 세계를 다 감싸고 작게는 미진에도 들어간다. 이런 대단한 말하고 계시죠. 크게는 사계를 감싸고 작게는 아주 작은 먼지 띠끄레일 때까지 모든 거를 다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며 또한 내가 능히 부처도 되고 능히 또한 뭐도 될 수 있어요? 충생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크고 작음도 아니고 또한 모나고 둥근 것도 아니고 또한 밝고 어두운 것도 아니어서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성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성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 호흡탕탕하니 크고 작도 아니고 모나고 둥근 것도 아니고 밝고 어둠도 아니고 크게 들어가려면 크게 마음자리를 쓰면 사계를 덮어버리고 작게 마음자리를 쓰면 미진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맑고 어두운 것도 아니어서 이 모든 것이 자제하고 융통함이죠. 자제하고 융통함이 이와 같이 철저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모든 게 철저하게 돼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금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도리가 아니다. 즉 우리가 이것이 말했지만 유망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야. 그대로 항상 살아있죠. 이게 바로 부처자리고 우리의 마음자리라. 그냥 자성불이 언제부턴가 우리가 있었어요. 이거를 드러내는 모습을 이렇게 경호선사가 아주 철저하게 저기를 해서 낱낱이 분석해서 해놨는데 이 마음자리를 표현하는 게 이 이상 더 자세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싹 들어가 있어. 옹한 것이. 예. 6번. 이 좋은 걸 빼먹었으니 어떡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무릇. 무릇. 이 현문을, 현문이 뭐예요? 현문이 선문, 공문, 불문이지만 이 모든 게 선을 공부하는 문이랬죠. 무릇 이 현문을 참고하는 자는 항상 뭐 하기를,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반조하기를 뭐 한다? 참고하는 용심을 내는데, 항상 우리가 반조하기를 힘쓴다는 얘기는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참고할 때는 용심을 낸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마음자리가 뭐와 뭐가 있어요? 뭐가 뭐가 있죠? 체와 용이 있어서 우리의 본체 자리는 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자리를 움직이는 씀씀이는 다 뭐라 그래요? 용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해서 용심을 뭐 한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성은 아주 뚜렷하게 이 주제에 또 이게 이 대타로 나오네. 성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밀밀하게 해야 되는 거. 이 밀밀하다는 얘기는 구멍이 허성허성하지 않고 아주 조밀하게 밀밀하게 해서 그거를 이어가야 돼요. 마음자리가 잠깐 비면 안 돼. 그래서 끊이지 않게 하며 그렇게 참고하는 것이 지극히 간절하여, 너무너무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한데 얼려야 돼. 거기에 같이 실어야 돼요. 그 실어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지금 참고하고 있다는 마음까지도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돼. 뭔 소리야? 대단한 말이야. 여기까지가 중요하거든. 지금 목염이 이 인간 빨리 안 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 현문을 참고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 언제나 그 반조하고 돌아봐야 돼. 한데 그거를 힘쓰고 참고하는 이 용심을 어떻게 되면 성성적적하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밀밀하게 계속 끊이지 않게 그냥 찰지게 어느 구멍 하나 셀 틈이 없이 밀고 끊이지 않게 해갖고 그 참고하는 것이 어디에 이르러야만 너무너무 지극히 간절해서 참고한다는 마음자리조차 끊어진 경지에 이르면 그때 어떻게 돼? 이 마음, 내가 참고하고 있다는 마음조차 없는 경지. 내가 몰라. 참고하고 있다는 거를 몰라. 왜? 여기에 다 실려가지고. 성성적적에다가 멸멸민밀하게 해갖고 면면민밀이라고 해서 거기에 참고한다는 마음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면 이게 곧 마음길이 이제 열려. 그러면 이때의 그 본성자리, 즉 자성자리와 뭐가 되는 거야?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이. 내 그 마음이 주도 면밀하게 들어가면 이 마음길이 호련히 끊어져 버려. 그리고 근본 생명의 그때, 근본 생명이 뭘까요? 본연의 자리를 말하는 거야. 원래 있었던 자리, 본명 원진, 여기 있죠? 본명 원진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다만 뭐가 드러나? 본지풍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 본지풍광이라는 많이 쓰죠? 본지풍광이 그 성철 스님이 책 이름도 본지풍광이야. 그 본지풍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면 뭐 그냥 우리 자리, 자성자리가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거를, 갖춰져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합쳐져 있어. 그냥 합일의 경지가 와. 그래서 갖추어져 있어서 그 원만한 경비에 있잖아요. 원타타지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또한 남은 것도 없어. 이게 무흠. 이 흠이라는 게 뭐예요? 이지러질 흠자라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잉은 남는다는 뜻이요. 잉이요.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더 이상 말로 하기 어렵잖아. 말해봐. 그 말로 못해.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는 조금도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거야. 아주 그냥 그렇다고 꽉 찼냐? 꽉 찬 것도 아니야. 원래 저랬으니까. 그래서 저러한 자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론상으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본래 본지 풍광의 자리를 굳이 그냥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타낸다면 이론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 그런 거죠. 패스. 아이고 고생했어. 걔가 왜 자꾸 뜨는지 몰라. 그 다음 7. 7이잖아. 이게 또 안 넘어가? 이런 해볼까? 7이 없어? 있지. 이 니우가 엄청 대단해서 두렵죠.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여기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걸 거야. 없으면 맘대로 가야 돼. 왜냐면은 내가 새로 해온 거야. 요번에. 오늘 지금 해다가 넣은 거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금방 넣은 거야. 이런 그래도 안 나와.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도 모자람도 없이 뭐도 없이 남은 것도 없이 그 경계가 온다. 그러면 그때에 이르면 귀가 응하면 이때는 이제 귀가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해. 귀가 뚫렸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봐야 돼. 근데 이 중요한 거를 빼먹었더라고. 이거 안 했죠? 대단해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그래서 그 3개 해오는데 엑기스를 빼먹었어. 여기 이게 대단한 거 봐봐. 혜일이가 한번 잘 봐. 귀가 응할 때 마치 100,000개의 해와 달이 시방을 비추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릴까? 여기서 힌트 한번 찾아내봐. 귀가 응할 때는 마치 100,000개의 해와 달이 시방을 비추는 것 같으며 눈이 응할 때는 마치 바다의 풍랑이 소리로 주미를 진동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찾으면 박수 쳐줄게. 아니다 서로 색성 경계가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봐. 귀는 담당이 뭐요? 듣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000개의 해와 달이 시방을 비추는 것 같으니까 보는 거로 됐고, 눈은 보는 건데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이 소리로 수미를 진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경어집을 안 한다면은 경어를 선양하지 않는다면 난 이거를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내가 스님 어저께 엄청 울었지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경어 선양을 한다 해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설명해주고 절대로 설명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알아서 깨쳐야 돼. 이거를 이 부분을 혼자 알아서 깨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슬퍼. 그래서 스님 내가 왜 여기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나 경어 선양 안 하고 싶다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내가 좋은 건가? 안 해주는 게 좋은 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 해암 스님은 절대 해주면 나를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요. 우리 해암 스님이 저거 파설해버리면 나를 그냥 가만 안 둔대요.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나를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파설하면서 너무 속상해. 말하면 안 돼. 스님 이거 설명해주면 하지 마. 그래서 어저께 울었잖아. 내가 경호 스님도 저렇게밖에 안 써놨잖아. 왜 나보고 자꾸 설명하라고 그래? 왜 나보고 자꾸 설명하라고 그래? 나 설명하기 싫어. 그런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일반 사람 몰라. 스님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말해주지 않으면 스님 그냥 지나가요. 그럴 수 있죠. 스님 여기도 지금 설명 안 해줘봐? 헛소리가 헛소리지 뭐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데 나는 이거를 할 때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 얘라 해암 스님 말잖아.
불종자를 다 끊어놓는 게 아닌가. 공부하라고 놔두라고 했는데 나보고 그래요. 내가 이제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설명하잖아. 그럼 확 각골에 그 책 다 지웠다니까. 내가 이렇게 쫙 설명을 써놨는데 그거를 보는 앞에서 지우래가지고 다 지웠어요. 그 저기 붓펜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불종자를 끊어놓는 거니까 가만 안 둔다래.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해 주면 안 돼. 그래서 그 한계가 오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어쨌든 형 다음에는 안 해둘 거야. 똑바로 잘 따르라고. 봐 이게 귀가 응한다 하는데 이렇게 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귀와 눈과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 향미촉과 그런 경계가 다 사라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통오달 다 뚫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귀가 응하는 소리가 들어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와 눈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귀는 듣는 거, 눈은 보는 거 이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이거 들으면 안 해줘. 이러한 때에 이르면 스님 이렇게 몇 번 가다가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는 그만 알아서 하세요. 지나가려고. 다 못 해줘. 하고 나면 가슴이 아프니까. 이러한 때에 이르면 귀가 응할 때는 마치 1100개의 해와 달이 시방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눈이 응할 때는 눈은 보기만 해야 되는데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이 소리로 수미산을 진동시키는 것과 같으니 그럼 경호선사도 여기까지만 해놓고 설명 안 해줬잖아 스님. 어저께도 제가 그 말이에요 스님. 경호선사도 설명 안 해줬는데 내가 뭐 들라고 해줘?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런 생각이 그냥 이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요. 같이. 여기까지는 스님이 쓰셨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야 봐봐 귀는 들을 수 있는데 보잖아? 이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는 이 수행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저절로 된다 이런 말이야. 어디에 이르면 아까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경계에 이르면 이러한 상황이 온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러한 낱낱의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지만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스님. 매우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교선사가 차마 이 말을 못 해줘서 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치는 아주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데 누구나 가까이 와 있는데 뭐한다? 사람이 스스로 체험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하여 무릇 현묘한 이치를 참고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성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성실하게 깨달아야. 여기 써있네. 착실이 성실이죠. 우리는 깨달아서 어떻게 돼? 그 이치를 안다랬죠. 해자가 안다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치를 착실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요? 법식을 반조하여. 이 법식이 뭐예요? 법식. 이렇게 깨달음에 이 십자는 우리가 무슨 양식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법식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뭐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는 무슨 법? 이 우리가 깨달음의 법에는 원래 이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반조해요. 반조를 항상 아까도 반조 나왔죠. 해가지고 뭐를 분명히 해야 돼요? 형용을 분명하게. 형용이 뭐예요? 형용을 그러니까 항상 이 법식을 알아봐서 모양 용자에 똑같이 모양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이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그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깨달음을 이룬 자가 해야 하는 그 격식 자리. 그러니까 아까 앞에 한 대로 그대로 뭐라 그래요? 항상 반조하고 항상 뭐하고 하는 거를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했어요? 세심하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까 6번은 왜 안 가? 6번 가라고. 6번 가봐. 6번. 아이 골치 아프다. 여기 현문하는 자가 항상 반조하고 구용 용심했어 안 했어? 여기 그 용심을 잘 탐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이어가라는 얘기야. 성실하게 성성적적하게
주도 면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간단 끊임이 없이 해야 되고 여기서 써있죠 이게 여기 써있죠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지어가야 돼 그것이 참고한다는 마음까지도 다 놓아버려야 매견이 그 길이 놓아버리면 매견이 이런 말이에요. 저절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음길이 호련히 열려가지고 마음길이 호련히 열려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가야만 열리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고 스스로 본지 풍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본지 풍광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자리를 항상 지키라는 거죠. 이 자리를 항상 지켜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용령 아까 용 있잖아요. 형용을 분명히 하고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밀밀하게 해야지 그렇게 어리석게 이것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깨달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놔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번 놔봤다가 이거를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자리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중요해요. 뭐라 했어? 이 자리에 갔는데 나중에 이거를 더 분명하게 하고 세심하게 해야지 어리석게 멀리해서는 안 된다. 왜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것도 우리 햄스님이 많이 강조했거든요. 뭐냐? 그거를 바로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보임 굉장히 중요해요. 보임. 어떻게 다 딱 깨쳐서 저 자리를 맛봤어. 에? 맛봤는데 이거를 이어가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요. 그런 인간이 그 자리 맛봤다가 이거를 놓은 인간이 100이면 90 더 많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임을 해야 돼. 보임을 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임 장양이라고 그러죠. 키워야 돼. 키워. 그래서 경호선사도 보임 장양을 1년 6개월을 하시잖아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보임한다고. 그런데 우리 해암스님은 보임하라고 안 하고 공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왜 공을 들이라고 하냐 무슨 공을 들이냐 했더니 이거야 공. 저 공.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왜 들이라 했더니 나중에 그 보조국사 진울에 그 수심결에 저 얘기가 나와요.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보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그 다생두겁으로 업을 지어오다가 이거 깨쳤잖아요. 그러면 얼떨떨하답니다. 얼떨떨. 아직 이게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저 자리가 온다 해서 저기서 물러나면 절대로안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아 근데 스님 이 니우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니우 대단해. 아니 왜냐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도 그 후의 얘기를 이렇게 다 써줬잖아. 이거 말도 못해 이거 스님. 이거 그냥 이 세계적 문화유산을 넘어서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확.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스님. 세밀하게 해서 끝까지 어리석게 이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뜻을 다해서 어디 갔냐 그 뜻을 다해서 용의 행지하랬죠. 다해서 수행하고 여기 다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불로망 써있죠. 멀리해서는 안 된다. 득세심 마음을 세심하게 하고 불로망이라 멀리에서는 이거 멀어질 멀자거든 하고 용의 주도하게 뜻을 다해서 우리가 용의 주도하다는 말 해 안 해? 용의 주도하다는 말을 어디다 쓰는 거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라는 거를 우리가 용의 주도라고 하죠. 그래서 용의 주도하게 해서 그 행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다시 나와 수행의 뭐가? 공력이 공력이야. 이 수행의 이 공력. 이 해암스님이 공들여라. 아니 나는 있잖아 해암스님이 그 해서 밥 먹으라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스님 지금부터는 공을 들이거라 이래요. 뭔 놈의 공을 들이래. 근데 우리 해암스님은 저런 걸 좀 자세히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아. 가서 공을 들이라 공 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들이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나 혼자 알아낸 거지. 아, 공들이라는 게 우리가 왜 공들이잖아. 불공들이 나은 것처럼 그냥 해암스님이 밑도 끝도 없이 해놓고 공들이라는 거야.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면 공들이래요. 뭔 공을 들이라는 거지. 풀공을 들고 하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해암스님 이제 밥 먹으러 하면 이제 끝이잖아. 끝인데 공들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뭘 깨쳤다는 거야. 난 그냥 내가 하도 그거 한 거를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은 밥 먹으라가 허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런 멍텅구리하고 소리 질러서 밥도 못 먹고 와요 스님. 내가 8시간 내려갔다가 8시간 올라온 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들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게 공을 뭘 들여야 돼. 아 이게 해암 스님은 말이 없었어. 단 한마디 개인적인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기를 스님 그거를 말을 해암 스님이 이제 이거 가서 이제 화두를 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이제 통과구나 이걸 알면서 그런데 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밥 먹으러 하면서 나는 밥을 씹는데 그렇군.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를 혼자 알고 혼자 공을 들이는 거야. 이게 달아날까봐 이 생각을 내가 깨친 그 생각이 달아날까봐 나 혼자 주도 면밀하게 다시 붙잡고 앞에 했던 그거와 이거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게 공들이라는 게 그건 줄을 알았어요. 예. 지혜 알았죠. 근데 어쨌든 노시님이 역대 대선지식이네. 대선지식. 화를 안 해주신 게 홍 박사님. 그래서 제가 진짜 해암 스님은 너무 짠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내가 이거 하잖아요. 이 이유 아니고 더 좋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네, 오늘 홍 박사가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암 스님 정말 짠돌이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런 걸 가르칠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해갖고 줄줄이로 써놨는데 그 쓴 거를 보다가 들켰어. 그게 뭐냐 해서 아니요 스님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붓펜 갖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 지우래가지고 다 지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 글씨가 보여요. 하지만 내가 보려고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그때 당시로 그 도리를 다 써놨어요. 나는 그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 공들이라는 것은 늦게 알았는데 대학원 와가지고 이제 수심결을 보면서 저게 공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논문으로 쓰면서 그냥 어느 날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암 스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만. 뭔 말을 그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암 스님한테 보답을 하려고 석사 논문을 쓴 거예요. 고마운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해암 스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뭐라고 하면 올라가면 공 들이러 가라.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라 이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을 들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는. 노시님은 근기를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게 들이맥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난번도 말했지만은 소라색 잠옷과 무엇을 사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더라 이 말이야. 행지 공숙 그 공들임이 이거지면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공들임이 이거진다는 거는 이게 보임이에요. 그게 스님 처음에 이제 막 죽도록 그냥 오리 꺼내갖고 오리를 꺼내려고 그냥 밥을 굶고 그냥 이 병풍을 쳐놓고 온갖 난리를 다 떨고 몇 시간 하다가 그 오리를 꺼내게 됐는데 너무 이거를 하락할 때는 너무 빨라요 스님. 순간에 가. 그런데 얼떨떨해지더라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뭐지? 어디에서 이거를 내가 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란 얘기야. 그게 이거였어. 공수. 몰랐지요 나도. 근데 어찌됐건 해암 스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신 거는 굉장히 그런 그거를 했지만 하는 동안에는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뜻이 나중에 해암 스님이 해암 스님을 팔띠꼬물이 때만큼도 생각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대학원 그 동대에서 눈물이 추르륵 수업 시간에 흐르더라. 이것 때문에 행지 공숙 수행의 공력이 이꺼지면 이제 실상의 이치가 자연히 드러나서 더 이상 뭐한다? 흔들림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게 내 거가 될 때까지 그거를 하라는 거를
지금부터는 가서 공들이거라, 공들이거라, 공들이거라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스님. 그거 할 때마다 공들이거라. 또 하고 나면 또 공들이거라. 그래서 공들이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면밀하게 이어가는 게 이게 공들이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지나가 7, 8. 지금 이 대목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 앞에 스님 오시기 전에 또 하나 빠졌었어요. 그래서 태고 화상은 태고는 알죠? 태고 보우. 태고 화상께서 이러시기를 겨우 활을 들어 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활을 들어 쏘자 화살이 돌에 박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살이 돌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안 박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념으로 하면 그게 돌로 보이지를 않아서 그 일념이 바위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수행자가 그 바위에 그 호랑이가 와가지고 어흥 하길래 활을 탁 들고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호랑이와 1대1 정면 대결이요? 여차하면 내가 죽어? 그 일념 일촉즉발에 죽고 살기에 생사를 건 상황이 오니까 활을 들어서 그 호랑이를 쏘더라 이 말이야. 예? 쏴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가보니까 그게 뭐더라? 파이였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수행자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일념으로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한 청어화상, 청어효정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행자는 이 말이요. 수행자는 어떻게 알아? 수행자는 화살을 들어 쏘면 그 화살이 돌에 박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일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이 말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화살을 박힌다고 할 어느 정도 수행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화상은 뭐라고 말해요? 뭐한 정도로 하라요? 있잖아 뭐뭐처럼 마치 문자 여기 문자가 모기예요. 모기를 갖다가 자자를 넣어준 거죠. 마치 모기가 어디에 철우 쇠소 쇠로 만든 소를 쏴가지고 이 모기가 이 철우의 등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이 어떻게 그 모기가 철우의 등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기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돼. 알았지? 저 인간이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 경어의 수행자들은 그렇게 말해야 돼. 들어갈 수 없어 이랬더니 가만 안 돼. 이것도 앞으로는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일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모기가 철우에 등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부리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부리 있잖아. 모기도 있잖아. 스님 제가 이거 실험해봤거든요. 나는 이거 어디서 실험하냐. 호두마을에 갔는데 이게 딱 앉아있는데 여름이니까 윙하고 오더라고 걔가. 그러면 보나마나 뭐해? 내 살을 뚫을 거잖아? 난 뭔지 알았어. 네가 내 살을 뚫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네 뚫는 네 모기에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밖에 안 밖에? 스님 봐요. 이 수행력이 깊어지잖아. 수행이 그때는 호두마을에서 미친 듯이 했는데 별걸 다 경험을 해. 그 모기에 이 침이 딱 나오더라고. 침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게 아닌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야. 모기 왔네. 그러면 내가 모기의 부리를 보겠어. 근데 부리가 뚝 나오길래 오는 거라 꾹 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돼. 그런데 걔가 이거를 딱 찌르는 순간에 그 놀라움이 스님 이 도끼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때는 모기가 물면은 아이고 따끔해 그러고 이거 말잖아. 그게 아니야. 이게 정진력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이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몸이 말하자면 막 이 전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아있나 봐. 이 들어오는 이것까지 다 보이고요. 그 모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막 주사 바늘이 있다 있게 들어오는 것 같아. 다 느낌이 묵 들어오더니 이 독이 진짜로 1초간에 삽시간에 퍼지는 데 있잖아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퍼져요. 이렇게
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쫙 퍼져서 이 머리까지.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 되나 보자. 그래. 하고 있는데 펄펄 끓어요. 이게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펄펄 끓어요. 그래도 난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지금 수행 상태니까.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열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때 우리는 뭐요? 그냥 뭐 이거 딱 들으면 아이고 씨 따고 죽겠네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 몸덩어리가 전체에 그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기에 이것도 받고 개가 독침을 쓰면 여기까지 된다는 것도 다 받고 그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이가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때가 없는 곳까지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다 느껴요. 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목이 물린 자리를 한번 봤지. 어디 갔어? 이 인간이 어디 갔어? 없어. 실제로는 그게 없었었는데 그 우리가 잠깐 물고 갔겠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 몸이 한순간에 말이에요. 도끼가 퍼지듯이 펄펄 끓는 거는 처음 느꼈어요. 그 조그마한 자부동 안에서 하나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몸뚱아리는 들르고 있지만 그 정신으로 산다는 거를 알았고 그 정신이 이거 지금 내가 완전히 사무쳐 있구나 이게 그걸 알았고 우와 놀라웠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화두를 들고 참구해야지 여기까지 들어가 온몸으로 사무쳐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삼아라? 진함으로 삼아라. 이 진함이 뭐야? 진함철 하지. 우리가 진함철에 안 해. 자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나침반.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가르침, 지침. 우리가 그거를 지침으로 삼아라 이러게요. 지침. 그리고 나침반이라고도 하죠.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하고 있을 때 모기가 오거든. 실험해봐. 힘을 주니까 못 받았네, 친구. 힘을 주니까 이 인간아 지금 힘을 줘서 못 받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르라고 놔둬서 그 상태를 보라는 거였지. 네? 무념무상으로 해봐. 9번.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일상의 만행을 논하자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어. 깨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행자가 깨침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 만행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자가 그 교에서 지켜야 할 그거 우리가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육바라밀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육바라밀을 깨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경서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행을 행하되 그것을 어떻게 논하냐? 그런 상태는 가슴속이 텅 비어있고 밝아서 아무것도 없으며 육근이 텅 비어 다만 이와 같이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 곧 뭐다? 보시야. 근데 설명을 이렇게 보시지게를 해놓으시되 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 보시여. 아니요. 마음자리가 너그럽고 관대해야 된다. 그게 보시다. 즉 이럴 때 너그럽고 관대해질 수 있는 거는 육군이 텅 비어 있어야 돼. 우리가 육군 경계에 찌들리고 거기에 끄달리면 절대로 너그럽지 못해요. 관대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행하는 보시는 마음자리가 밝고 넓어서 육군을 따라 행하지 않고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 보시이며 또한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거. 이 맑고 깨끗한 건 우리가 왜 수행자가 보시, 지게 지키라면은 그저 그 왜 그 미얀마 사람들은 왜 뭐래요? 뭐 몇 시간 내는 뭐를 안 먹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갔다 와서 먹고 한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더만. 이 개 하나 지키려고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개를 지켜? 그래서 맑고 깨끗하면 그것이 지게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뭐가 깨끗하면 마음자리야. 또 쓰잘데기 없이 여기 와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뭐 그게 아니고
마음자리가 맑고 깨끗하면 그게 지게이며 다만 이와 같이 비어있고 마음이 텅 비어있고 부드럽다. 그러면 그것이 뭐보다 인욕이고 다만 이와 같이 본래 밝고 항상 드러나 있는데 마음자리가 어둡지 않아. 또 그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마음자리가 성성적적하게 흘러가야 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 해서 또 강물이 흘러갑니다가 아니고 쉬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말이야. 그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곧 정진이야. 우리가 정진은 앞으로 나아가 계속 정진해 나간다 이죠. 그렇게 한 마음자리가 곧 정진이며 다만 이와 같이 또 밝고 고요해서 어지럽지 않아. 어지럽지 않는 게 뭐다? 어지럽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해야 하네. 마음자리. 그래서 이렇게 마음자리에 비춰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을 지금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아니요, 48분이요. 늦게 시작했어. 아, 늦게 시작했어? 1시간이야? 아,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끊겠습니다.